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우리 서미선교 교회는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 축복이지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기초가 있어요. 집도 기초가 튼튼할수록 큰 건물이 들어서듯이 이 은혜를 누리는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가 뭐냐 하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랬고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든든한 믿음의 기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큰 은혜를 누리는가 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나 자신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죄는 과거에 뭉쳐진 엄청난 저주 덩어리거든요. 이 죄에 대하여 죽은 나 자신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데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전부 다 이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전부 다 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냈는데 그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장사되었어요. 끝났습니다. 과거 모든 상처 끝났어요. 이것을 믿어야 진짜 좋은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과거에 매여가지고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비탁한 생각, 과거의 나의 습관 이에 매여가지고 인생을 빙빙 돌며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치유 안 돼요. 나중 되면 정신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더 약 먹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믿음 위에 서면 딱 끝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못 박힌 것이다. 언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끝난 거예요. 믿음이 최고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진짜 믿어버리면 과거 문제 끝나요. 완전히 영적으로 끝나고 실질적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걸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죄는 끝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이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의 길이 열렸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길입니다. 4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 내용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이래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다 틀린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틈틈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했다.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인생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왜 과거에 돌아가냐. 과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이제는 나의 발걸음은 부활의 이 발걸음,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로 가는 거야. 그 믿음에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 믿음이에요. 끝없이 전진하고 일어나는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 때문에 이는 불신자가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끝없이 새 생명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과거 끝났지요. 새로운 길이 열렸잖아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하나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풍성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풍성한 은혜가 임하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모든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공의 길입니다. 망할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망하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최고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참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갔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국가의 부름받아 대통령이 됐잖아요. 국가가 쌓이고 쌓인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실체를 알고 내 몸 한 번 던져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대통령 할 수 있잖아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한 애국자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진짜 몸을 던지는 사람이 누군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무원이 됐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됐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자기 사익을 차리는 그런 공무원도 있지만 진짜 이걸 하나님 앞에 국가에 부름받은 줄 알고 진짜 중요할 때마다 몸을 던지는 진정한 애국자가 이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숨은 진정한 애국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났고 그런 사람 때문에 국가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40년 만에 세계적인 나라가 되겠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하는 거기에서 거기에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 하나 때문에 이 기업이 일어나야 돼. 나 하나 때문에 이 직장이 살아나야 돼. 나 하나 때문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야 그 가운데 예수 믿기로 준비된 자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가 뭐냐 하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과거 끝났고 그리고 부활로 새로 시작하는데 어디로 올바하느냐.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좋은 무기로 의의 무기로. 그러면 날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여러분들 날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려면 뭐가 다른가 하니까 이 믿음의 중심이 달라요.
믿음의 중심이 남다른 사람이 이거 날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거든요. 중심이 제대로 삐딱하고 잘못되면요, 필요할 때는 믿음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이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그게 과거에 아예 매여가지고 과거에 이상한 생각, 상처, 빗대감, 그 매가 바른 믿음이 아닌 거야. 이 믿음의 중심이 다르다 보니까 이 날마다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체험하려면 믿음의 중심이 딱 발라야 된다. 어떤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에 적이 있는데 그 신앙의 적이 뭐냐니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이 신앙의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불평, 시기, 분노. 내 안에 있는 불평, 내 안에 있는 시기, 분노, 이거를 멀리해야, 요거를 멀리해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시편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저는 시편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중심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헌신을 방해하는 그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잘못 읽으면 지금 불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그리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시기하고 원망할 사람은 원망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 요소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왔고 그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평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저런 불평의 요소가 있겠구나. 주여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원망하는 사람은 인격 자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어 계속 원망을 살 거예요.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원망하는 게 있으면 원망하는 사람 보면 발딱 나옵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때문에 내 안에 요소가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 있지요. 시기하는 사람은 늘 시기하면 산다니까요.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 보고 내가 시기 올라온다?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이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거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되어가는 것은 나의 거울입니다. 보면서 내 안에 저런 요소가 있구나 주여.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 요소를 보여주니 감사합니다. 왜냐? 딱 보는 순간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의 동기가 돼가지고 나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적인 불평과 시기, 분노를 멀리하고 이것을 잘라내버려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과거는 끝났는데 네가 왜 올라오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끝났어. 추방시키고 쫓아내고 묶어버리고 그래야 팍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분을 그치고 노를 뿌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리고 이 마음의 중심이 바뀌면요 또 태도가 바뀌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바뀌면 그 자세와 행동과 태도가 바뀌어요. 그것이 시편 37편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마음의 중심이요 있으면 지나가면 돼요. 기다리면 돼. 너무 쉽잖아요. 괜히 내가 관여할 필요 없어요. 기다리면 되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가 선을 행하면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되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실력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의 중심 태도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그냥 참고 기다리고 여호와를 소망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냥 선을 행하고 기뻐하면 돼요. 그러면요 주위에 흑암이 확 꺾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영적인 섬이 되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데요 주위가 바뀌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다 확장되고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여기에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합니다. 그래서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되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면 되잖아요.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다 보시지 않나요?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주야 불쌍히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어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싹 주위를 작업해버려요. 하나님은 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서미선교교회가 바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람을 보내신다. 이 말씀 들을 사람을 보내요.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을 믿음의 중심으로 바꾸면 날마다 이런 풍성한 은혜가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 이 풍성한 은혜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본격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데는 이제는 눈에 똑똑히 보게끔 역사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니까 행동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집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 지금 국가가 어려우니까요. 진짜 막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 몇몇이 한국의 군중을 이끌어 가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기도하다가 평상시에 질서하다가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성도가 어려우면 이제는 몸을 던져서 나갑니다. 생을 거는 결단. 그때 막 기적이 벌어져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기적 체험했습니까? 성령 받은 저들은요 하나님의 핍박을 통해서 막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계 복음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유대의 지도자로서 그냥 안일하게 살려고 했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건드려가지고 그냥 가만 못 있게 했어요. 강한 빛으로 흑암을 꺾어버리고 그래서 갱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에 잡혀서 저 아시아라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그냥 두질 않아요. 행동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때 흑암이 확 꺾여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5장 12절에 22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일어나는 데는 반드시 주의 종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말씀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가면서 성도들이 바뀌고 흑암이 꺾이면서 어떤 분위기 일어나는 분위기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수를 해도 그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한마디가 이양금이 되고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영혼을 움직여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만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일으켜가지고 말씀하게 하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그 수고를 알아줘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진짜 올빵 안 하면 말씀 준비를 못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미스미디를 잘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참 편리한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다 종이를 막 들고 다녀야 되고 책을 들고 다녀야 되고 공책 들고 다녀야 되고
지금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 지금 시대가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딱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 준비 혼자 다다다 남 하루 걸릴 거 난 한 시간만 저희가 딱 그래가지고 정리가 되면 틈틈이 기도하면 또 들어가고 또 보고 그러면서 정리하고 혹시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표현된 걸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면서 또 하고 때로는 싹 정리 다 해버리고 다시 준비해야 되고 이런 작업이 한 설교에 적어도 3일은 고민하면서 나옵니다. 왜냐? 저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일이니까 보통 3일 간격이잖아요. 앞으로 금요일 하면 또 이틀 간격으로 새벽기도 한다. 나는 새벽기도하고 일반 수요 다름이 없거든. 같기 때문에 매일 해야 되는 거야. 그때 되면. 그럼 새벽기도 나올 정도 되면 적어도 금요기도에 나오려면 적어도 교인이 좀 있어야 되지. 몇 명도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힘이 안 나잖아요. 적어도 한 20명 정도는 앉아 있어야 금요기도회가 되는 거고 새벽기도 적어도 한 10명 정도 나와야 새벽기도 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성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주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래서 그 수고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어떻게 화목합니까? 야,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고 말이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약한 성도 있으면 약한 성들도 우리 기도합시다. 이 화목을 이루는 거거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냐니까 이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려면요 행동하고 실천할 게 뭐냐니까 약한 성도를 향한 기도를 실천해야 돼요. 약한 성도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어남에 있어서 항상 먼저 하나님 약한 성도를 보내주시거든요. 과거에 힘들어 어려웠던 그런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붙들어 주는데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치유가 안 되거든요. 빨리 치유가 안 되는 여기에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해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잖아요. 특징이 기다려주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 안에 약한 성도가 있으면 기다려줘야 돼요. 그거는 때가 돼야 돼. 시간표가 돼야 됩니다. 금방 확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또 듣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지고 참 그런 열매가 맺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약한 성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젠틀하게 대해야 돼요. 젠틀하게. 악하다고 악으로 대하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성경에 보니까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누구든지 이렇게 젠틀하게. 우리 손흥민 축구 선수가요 아버지로부터 기본을 탄탄하게 배웠어요.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이 잔소리를 잘 감당하는 사람은 기본 된 거거든요. 보통 사람은요 못 들어요. 삐뚤어지고 되게 막 이렇게. 손흥민 축구 배울 때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닦이고 잔소리 기본이 탄탄한 거예요. 그거를 다 소화를 하니까 실력도 부쩍부쩍 늘고 사람이 탄탄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계 축구 할 때에 프로 선수로서 막 선수들에게도 칭찬받고요. 감독으로 칭찬받고 다 그런 게.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신문 보셨죠? 영국 국왕이요 초청했는데 야 거기 있어요. 국왕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국왕 그 관계된 정치인들 보고 다 칭찬 한마디로 다 칭찬해요. 왜? 손흥민의 그 기본 자세를 보고
배려하고요. 이해하고 자,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게 얼마나 그릇이 탄탄한지요. 손흥민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축구 올라가는지 몰라. 야, 대한민국에 이런 참 축구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대하면 대할수록 기본 그 사람을 향한 그 중심 그걸 읽고 다 감탄을 해요. 세계가 가장 감동받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함부로 무시하고요. 그러면 이 눈빛이 나타나거든. 교만한 사람 있죠. 그거 나타나요. 그리고 아주 기본 안 된 사람은요. 그게 나타나는 거거든. 그게 하나하나 표정에서요. 모든 게 다 나온다니까. 그걸 평상시에 다 이렇게 다지고 깎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바른 중심이냐? 내 기분이 어떤가? 내 모든 지속은 어떻게 지속되며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모든 책임을 지는 이게 영적인 서밋입니다. 주위에서 왜 저런 말을 하지? 내가 갱신해야 되죠. 내가 왜 저런 얘기 들어야지?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나한테 그러면 틀린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보고 말을 하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갱신하고 말이에요. 이게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불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이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이게 성령께서는 우리 활력을 일으키거든요.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찬불을 탁탁 끼얹으면서 말 한마디예요. 분위기를 팍팍 깔아앉히는 이상한 그 종자들이 있어요. 그게 평상시에 다 이렇게 흑암에 잡혀 있다고 말이죠. 이 실력 발휘를 하는데 언제 오느냐니까 성령의 불을 툭툭 꺼버려. 말 한마디예요. 기분을 확 떨어뜨리고 분위기 바꾸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쓰임 못 받아요. 그게 완전히 깨어지고 바스라지고 완전히 박살나지 않으면 그 흑암의 인격으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아요.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일어나려면요 이거만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믿음의 소시기가 돼가지고 같이 일으켜서 누가 와더라도 흑암 덩어리가 와더라도 교회만 들어오면 녹아져야 돼.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초대교회를 일으켜서 전 세계 복음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면 여러분 이름 하나 들면서 주여 이들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여기 올 수 없고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두 단계가 뭐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들면서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 일생에 있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유기신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 세례 주십시오. 초대교회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모든 체험을 했잖아요. 한꺼번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저 주 예수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 받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 다 없고 이 성경 말씀에게 녹취를 읽어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 제목은 주여 나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성령 세례를 한번 받으면 그때부터 평생 중요한 순간마다 체험을 해요. 성령 체험. 이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조금 헌신하는데 거기에 성령 체험이 일어나고요.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은 바뀝니다. 흑암이 벌벌 뜨는 사람이 돼야 돼요. 흑암이 꺾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